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 유대인들의 거짓 음모와 중상모략.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말씀의 주제, 유대인들의 거짓 음모와 중상모략, 그리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으려는 바울. 27절에서 30절 유대인들의 거짓 음모와 중상모략입니다. 이래 동안의 정결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기억나시죠? 나시린의 그 정결 예식. 바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군중을 선동하여 바울을 붙들어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와달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대적하라고 가르쳤고 또한 헬라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힌 자라고 외쳤습니다. 헬라인 이방인은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이 성전 규례 율법에 그걸 트집을 잡는 거죠. 이렇게 외치는 것은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드로비모가 이제 에베소 사람인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온 적이 있어요. 그걸 이제 유대인들이 본 거예요. 틀림없이 저 이방인을 데리고 왔으니까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데리고 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상상을 하는 거죠. 이로 인해 온 성이 소란해지고 백성이 다 같이 달려들어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매 성전 문들이 곧 닫혔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자, 이 문제를 일으킨 주동들을 좀 보겠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그랬죠? 에베소에서 온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에베소에서부터 바울을 해하려고 했던 예수를 믿지 않는 복음의 적대자들입니다. 이 인간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을 듣고 미리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몇 가지를 명분 삼아 바울을 죽이려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율법과 성전을 대적하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전혀 아니죠.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바울은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마음 아파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유대인을 부정을 해요? 율법의 대가인데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폐한 거지 율법을 폐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폐하면 안 되죠. 아멘. 성전을 대적하다니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중상모략이에요. 중상모략. 없는 것을 만들어서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기에 이용당하는 인간들도 많죠.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헬라 사람, 이방인이잖아요. 드로비모를 거룩한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거 보지도 않았어요. 시내에 같이 있는 것만 본 거예요. 근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는 신성한 성전을 모독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들어가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모함이에요. 아멘.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 많습니다. 예. 카더라. 나중에 아니면 말고 사람 잡는 거죠. 31절에서 36절 사건에 개입하는 천부장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렸습니다. 천부장이 급하게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현장으로 달려 내려가자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천부장은 760명의 보병과 240명의 기마병 등 1000명을 거느리는 로마 군대 지휘관입니다. 높은 사람입니다.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이렇게 명합니다. 바울을 붙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두 쇠사슬은 겹줄로, 겹으로 묶으라고 말이죠. 아직 모르니까 큰 죄인인 줄 알고 일단 묶어라. 그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였는지 말하라.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로, 어떤 사람은 저런 말로 소리치자 천부장이 소란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으므로 모르죠. 꼭 이 소란이 나면 이렇게 말이 막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틀리면 소란이지 뭐. 예. 그러니까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했어요. 병영은 자기가 근무하는 곳으로 데려가라. 이제 조용한 데서 이제 물어보겠다는 거죠. 자,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에 그 병영 올라가는 층계입니다. 난폭한 무리들로 인해 쫓아오는 거죠, 계속.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막 잡으려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딱 그냥 감싸고 둘러매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는 무리들이 뒤따라오면서 바울을 없애버리라, 죽이라 하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정신이 돌아버리면요,
이성을 잃죠. 37절에서 40절 복음 전할 기회를 얻으려는 바울. 자, 이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병영 안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이제 들어가기 전입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해도 되느냐, 그렇게 하자 천부장이 바울에게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이제 헬라말로 말했겠죠. 당연히. 네가 헬라말도 할 줄 아네? 그러는 거죠. 지금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동을 일으켜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나간 그 애굽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얼마 전에 애굽 사람 하나가 4,000명을 거느리고 소동을 일으킨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네가 그 사람이냐? 그 얘기예요. 왜?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막 몰리니까 혹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묻는 거죠. 그때 바울이 나는 유대인이다. 작은 도시의 사람이 아니고 유명한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다. 부탁하건대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자 천부장이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층계 위에 서서, 이제 병영 안에 들어가기 전이죠. 서서 백성들에게 손을 흔들어 매우 조용하게 한 후에 시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까는 이방인이니까 헬라 말로, 이제는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말할 거니까 시브리 말로. 당시 길리기아 다소는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당대 3대 학문 도시였다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 부산, 대구 이렇게 3대 도시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천부장은 바울을 민중을 선동하는 폭도의 두목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다음 두 가지 일로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하나는 학문 도시 출신으로, 이 말은 많이 배웠다는 얘기거든요.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과 거기서 한번 놀랬고, 또 하나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을 해하려고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 예루살렘에 미리 들어와서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과 중상모략으로 군중들을 선동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폄하했던 자들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으로 사는 자들을 힘들게 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율법주의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지금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으로 사는 자들을 모함하고 중상모략하는 일들이 주로 교회 밖에서 일어납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까? 대부분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니 교회가 난리죠. 싸우고 갈라지고. 제가 겪었던 일 두 가지를, 실례입니다.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제가 겪었던, 보았던 사건입니다. 제가 신학을 다닐 때, 전도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이 새벽
예배 마치고 늘 이렇게 운동을 하세요. 걸어요, 이렇게. 예. 한참 걸으시면 이제 교회가 이렇게 좀 산 중턱에 이렇게 언덕 윗바지에 있어서 힘이 드시거든요. 그 중간에 이제 옛날에 구멍가게 많았잖아요. 조그만 슈퍼들. 거기서 목사님이 이제 우유를 마시는데 옛날에 우유 이게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2개, 3개 사서 그 가게 주인한테 대접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부어서 이제 벌컥벌컥 마시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거를 어떻게 중상모략했느냐? 목사가 아침부터 막걸리를 먹었다, 마셨다. 소문이요, 며칠 사이에 그냥 쫙 퍼진 거죠. 지금은 뭐 목사들이 술 한 잔 먹었다고 쫓아내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만큼 세속화 된 거죠. 그 목사는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쫓겨났어요. 작은 교회도 아니었는데. 또 한 가지 사건은 이제 어느 목사님이 이제 금식을 하고, 예전에는 참 금식 많이 했죠. 뭐 저 같은 사람도 15일 금식을 했으니까 20일 금식, 뭐 40일 금식, 40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20일 금식은 참 많이 했어요. 여러 사람이. 근데 금식 후에 이제 집에서 쉬고 계시는데 이제 어느 분이 이제 죽을 끓여오신 거예요. 그 죽을. 아, 목사님 금식하고 오셨으니까 죽 끓여오는 건 당연하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계시는데 뭐 직분자도 아니고 일반 성도가 그 죽을 끓여오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또 마음이 감동이 옵니까? 그러니까 그 죽을 갖고 온 그 성도님 손을 잡은 채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감사하다고, 우리 이 성도에게 복을 달라고. 그걸 또 누가 봤네요. 그걸 또 누가 봤어요. 그래서 목사가 여성도의 손을 잡았다가 말이 가구 해서 어떤 말이 나왔을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7개 문제로 뒤집어 씌운 거죠. 그렇게 해서 목사를 쫓아내는 교회도 봤습니다. 여러분, 복음 대적자들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 새끼들의 수하인들이 귀신들의 그 놀아나는 것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담임 목사 하면서 부교육자들에게 2가지를 상당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뭐 다른 것들도 좋은데 우리나라는 어떻든 이성 문제, 이거 입에 오르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참 지저분한 거거든요, 그거는. 예. 제가 늘 말했던 게 뭐냐면은, 이성이 혼자 있을 때 신방이나 상담하는 것 주의하라. 가능하면 가지 말고,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다 사방에 보이는 곳에서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부목사들이 운전을 하잖아요. 차량 운행할 때 부부가 아니면, 자기 아내죠. 아니면 절대 이성을 옆에 앉히지 마라. 잘못하면 말거리가 된다. 제가 아주 자주 강조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제가 굉장히 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말이 어떻게 번지는 줄 아세요? 사모는 저 뒤에 앉히고 이쁜 여자 청년 옆에 놓고 앉히고 이렇게 말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짓 음모와 중상모략의 파문은 엄청 커요. 없던 것도 만들어내는데 뭐 있는 거를 부풀리는 건 쉽죠. 그러니까 사탄에게
빌미를 주지 마라 이거예요. 예. 바울이 당했던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하였을까요? 한번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닥쳤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사명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죽이려고 막 난리 치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지금 붙들려 가면서도 어떠한 생각과 기도를 하였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고 나는 생명을 걸고 왔으니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 생각만 한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절기 전에 오려고 했던 거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왔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떻든 간에 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전할 기회만 찾는 거예요 지금. 그 기도를 이렇게 하죠. 하나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러고 이제 그 물꼬를 천부장에게 트는 거예요. 내가 말해도 되겠느냐 헬라 말로. 깜짝 놀라면서 당신 누구야? 나는 길리기아 다소시 출신이다. 유대인이다. 이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래 해라.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얻는 거죠 지금. 이제 21장 마치고 22장 가면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복음 적대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바울을 보면. 어떤 때는 막 소름이 끼쳐요.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러한 복음의 담대함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을 해하려고 에베소에서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 에베소에서부터 복음을 대적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에베소에서 안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까지 와서 거짓과 중상모략으로 같은 유대인들을 선동을 합니다. 참 무섭습니다. 있는 일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지금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지금 중상모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일들은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다 자기들이 옳고 자기들의 주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 온 곳은 하나님의 인도로 예루살렘에 온 곳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실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과의 대화에서 물꼬를 터서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입니다. 멋있기도 하고 때로는 소름이 끼치기도 할 정도로 정말 담대한 사도 바울. 주님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복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상황 보지 말고 어디서도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